우리 오늘 같이 저희들이 함께 나눌 그 주제는 더 작은 죄와 더 큰 죄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리고 믿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떤 한 상황에서 그 큰 죄 있고 작은 죄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서 이 중에 우리가 이걸 하나를 하면 이 죄를 포기하면 이 죄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작은 죄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아마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거 대충 조금 알긴 알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옳은가? 조금 이따 이제 예가 나오겠죠. 나치 정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유대인을 저 지하실에 숨겨놨는데 나치 군인이 문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유대인이 있지? 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이 있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 내놓을 거고, 만약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건데, 즉 없어요. 거짓말,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거짓말이죠. 작은 죄죠. 있어요. 저 유대인들 저 밑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작은 죄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령 이제 그 의사에게, 크리스찬 의사에게 암 환자가 있어요. 이 암 환자가 암이 발견됐어요. 당신이 이제 터미널인데 이제 말기암인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안 하면은 거짓말인데 해주더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지혜가 있는 거냐, 진리를 말하는 거냐, 거짓말을 말해야 되는 거냐, 이런 그 도덕적인 결정에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큰 죄 대신에 작은 죄를 선택하는 거 괜찮은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계명에 순종할 때 기쁨과 복이 오는데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는 이거 선택해야 될 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 혹시 오늘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부분들이 이제 도덕적인 갈등 혹은 도덕적인 충돌, 이제 그런 상충,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 한 상황에서 두 가지 그 죄악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이게 죄악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거 그냥 소피스처럼 언어 유희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 있는데, 그런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잠깐 그 white lie라고 하죠. 그냥 살짝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이런 거짓말 혹은 생명을 조금 더 큰 그러한 그 유익을 위하여서 작은 거짓말 해도 괜찮은가라는 이런 부분들,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냐면, 이 사회에서는 유틸리테리안,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제 그 논리로 인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수혜를 누리고 그리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되지, 거기에서 다른 작은 것들은 좀 무시해도 되지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따라 액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액면 그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냐?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한테만 특별하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그 웨인 그루덤이 갖고 있는 뷰를, 그 관점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그 유일한,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이라고 해요. 그 웨인 그루덤이나 혹은 어거스틴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관점을 지지해 주는 유일한 구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알게 해 주신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자, 큰 죄와 작은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커다란 죄가 있느냐? 우리가 법적인 신분에서, 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그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저 사람은 더 그 큰 사람이고, 혹은 저 사람은 그 죄악 중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막 이렇게 뭐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 나쁘고, 그런 건 없죠. 법적인 신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법적인 신분에서는 다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남자든 여자든 그 종이든 자유인이든 혹은 주인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더 크고 작은 것은 없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보면 더 크고 작은 죄가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보다 실제로 미워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더 큰 죄죠. 뭐 죽이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지는 말아야 되죠. 미워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더 큰 죄다. 그리고 더 큰, 성경에서도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고, 또한 그것에 불충했을 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의 실수가 많으니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더 큰 죄와 더 작은 죄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있다라고 성경을 볼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딜레마는 이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작은 죄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어떤 선택의 그 기로 속에서 이게 낫지 하고 작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냐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갑니다. 자, 아까 이제 이 질문이었죠. 나치 독일 치하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자기 집 지하실에 숨겨주었는데 나치 병사들이 문을 두드리며 유대인을 숨겼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첫 번째,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없다고 말해야 되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숨겨줬는데 나치 병사가 와서 두드리면서 유대인 있냐 하면 저 사람들 발각되면 당장 그 수용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죽일 텐데, 잔인하게 죽일 텐데 당연히 없다고 해도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덕적인 딜레마가 생긴다.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냐?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러면 결과가 뻔하여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음에 내몰게 되니까, 이거 내가 진실을 말하면, 즉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을 거 아니냐. 또 만약 그들을 살리려면 거짓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내 진실을 말해야 돼? 아니면 거짓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그냥 잠깐 그 사람들에게 그냥 거짓말 잠깐 하면, 그러면 이거 문제가 다 덮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생명을 살려서 나는 저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언어의 유희, 이거 윤리학의 유희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 같이 그냥 어쩌면 날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 뭘 물어봐. 당연히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영웅주의적, 영웅 같고 얼마나 잘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는 없고 제가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정리하게 된 건데 요거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루게 될 것이 요게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에요. 요 부분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관점은 그런 도덕적인 갈등 존재하지 않아. 진리를 말해. 진리를 말하는 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갈등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게 어거스틴이나 칸트나 존 머레이, 이 웨인 그루덤도 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는 갈등은 실제로 존재해. 야, 이런 갈등 진짜 존재해. 이때는 진짜 트러블이야. 야, 진짜 큰일 났어. 그 사람 큰 죄를 져도 거기에 대한 죄를 짓는 거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작은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니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이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고, 마르틴 루터의 그 후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관점은 갈등이 실제 존재한다. 그런데 더 작은 죄를 선택한 사람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거스틴이나 찰스 하치 같은 경우는 캘빈의 그러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아주 잘 따랐던 분이거든요.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적인 그런 신학자였죠. 놀먼 가이슬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게 될 존 앤 폴 파인버그 같은 이제 그런 분들도 요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하면 거의 대부분 몇 번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성경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1번, 2번, 3번에서 3번의 관점을 갖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1번 관점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해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그래 볼게요. 나치에게 1번 같은 경우는 거짓말 하지 마. 이 나치가 그렇게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유대인 숨었어 그러면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되죠. 침묵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근데 침묵을 하면 사실은 암시를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침묵을 하거나 혹은 그냥 다른 거로 화제를 돌리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갈등이 실제 존재하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세 번째 관점은 이거 없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야지 그게 무슨 갈등이야.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 왜냐하면 저 악한 나치들이, 저 아주 불의한 나치들이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켜줘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지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분들은 이 1번의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웨인 그루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논리를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노먼 가이슬러의 관점이 이거 이제 세 번째 관점이었죠.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도덕적인 상충이 존재한다. 한 사람이 두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없는 상충이 존재한다. 그런 경우 그렇죠. 가령 이제 또 이제 오늘 예배가 7시 반이야. 목사님 꼭 7시 반까지 갈게요 라고 했는데 저분이 안 오셔요. 8시에 오셨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그래서 30분 늦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 같은 경우는 만약 수업을 늦거나 어떻게 잘못됐을 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그 결과가 있긴 있죠. 물론 익스큐즈도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이 두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없는 상충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높은 법을 지킨다면 낮은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관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죠. 한 생명을 구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려는 자비의 행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똑같은 말이죠. 이때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아까 루터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를 여러 개 드는데, 이 예는 이제 그 세 번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먼 가이슬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웨인 그루덤이 반박하는 거야. 성경에 네가 이제 우리가 작은 죄를 선택할 수 있어, 그냥 거짓말 할 수 있어, 큰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논리적인 근거가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웨인 그루덤이 그 말씀에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정부에 불복종해야 하는 경우,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하지 마 그랬는데 창문 열고 기도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절하지 마, 아무 신상에도 절하지 마, 이제 그런 유대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정부에 불복종해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상충이,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 노먼 가이슬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죄를 지으라는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충이 없는 거다. 죄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이 권세자들이 이야기할 땐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런 명령들은 성경에서 주신 명령은 그 일반적인 그러한 명령이지, 그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노먼 가이슬러나 혹은 세 번째 뷰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는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이 부모에게 불순종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들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부모님 따라서 가지 않고 12살 때 이제 성전에 계시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웨인 그루덤이나 이제 그런 다른 학자들은 성경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불순종하셨다고, 부모에게 불순종하셨다고 말하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범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믿는 부모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라고 말할 때를 제외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죠. 예수님도 도덕적인 상충에 직면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범해야 되냐, 지금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냐라는 그런 것에 예수님이 직면하신 것이 아니냐. 거기서 예수님은 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택하셨다라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노먼 가이슬러나 이제 세 번째 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작은 죄를 져도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의 규범을 어기셨지 예수님이 이해하신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맞죠. 예수님이 이해하신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셨죠.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 전통의 규범을 어기신 것이었죠. 자, 이제 거짓말 같은 경우도
라합과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냐. 라합도 또한 히브리 산파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그거 아니다. 이거는 그 좋은 선례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를 돕는 목적이더라도 거짓말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들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주신 것은 아니었다. 야, 라합도 거짓말해서 그렇게 정탐꾼이 숨은 거 속이지 않았냐. 이제 히브리 산파도 아들 낳았어. 오, 그 아들이 가보니까 벌써 다 나와 있던데요. 이제 저기에게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들의 그런 거짓말 한 것, 작은 거짓말 한 것이 그것이 본보기로 주신 거냐? 그렇지는 않다. 성경에서 그것을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나치 군인들의 이제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사실은 이렇게 그 웨인 그루덤의 그 이야기를 적어는 놨지만 저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 않게 침묵한다고 해서 이게 모를까. 나치 군인이 막 이분들을 환대한다고 해서 그게 모를까. 조금 굉장히 좀 빈약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것도 되게 저는 공부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나 이제 그러는데, 자, 한번 보세요. 불을 켜두고 외출하기는 이거 우리 집에 누군가 있어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불을 켜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속임에 거짓말에 가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현대적인 예를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람 있는 것처럼 해놓고 뭐가 그렇게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분이 이제 폴 파인버그인데, 제가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 있을 때 그때 교수님이셨어요. 아직도 이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유대인 두 분 다 유대인들인데 이제 형제들이에요. 근데 아주 아주 정직한 것, 기독교 윤리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웨인 그루덤이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들을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제 이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덕적인 상충 가운데 있는 거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인으로 죽으셨거든요. 왜 변호하지 않으셨냐? 이거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도 이거 작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먼 가이슬러나 이제 세 번째 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정의보다,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다수를 위한 자비를 택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인 그루덤은 예수님 부당하게 정죄를 받으신 거다, 불의의 결과를 그렇게 받으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에서 거짓말하지는 않으셨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웨인 그루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인에 대한 부분도 삼손,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죽은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인을 한 거. 아브라함도 도덕적인 상충이죠.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죽여.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야,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모순 아니야?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하기가 다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존 앤 폴 파인버그가, 폴 파인버그는 이제 그 세 번째 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해도 되는 거야.
큰 거를 위하여서는 작은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직관적으로 깨닫는 7가지 의무들, 이런 부분에서는 큰 뜻을 위하여서 이 작은 것들은 할 수 있어라고 이분들은 이야기해요. 자, 그 7가지가 신의를 위하여서 배상하는 부분, 감사하는 부분, 자선, 정의, 자기 발전, 비약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그러면서 이 부분 이렇게 주의 깊게 봤던 게, 우리 레미제라블 있죠. 우리 그 소설 안에서 신부가 장발장이 이렇게 아주 정말 비참할 때 잠을 재워주면서 먹을 거 줬는데,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신부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은잔을 갖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걸려갖고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그 신부님,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갖고 왔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 맞죠? 그랬더니 이 신부가 무슨 말입니까? 야, 장발장, 내가 이것만 왜 이것만 가져갔소? 여기에 있는 이 금촛대가 더 좋은 거였는데 이것까지 주었는데 왜 이건 까먹었소? 하고 그것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그 소설을 읽으면서는, 야, 이 신부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 신부님 정말 한 사람을 정말 살렸구나. 그리고 또 진짜로 장발장이 그것 때문에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심한 삶을 살아냈죠. 야, 이 신부님이 정말 선행을 하고 이 신부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주제에 따르면 이 신부님 거짓말한 거거든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장발장이 훔쳐간 걸 알았거든요. 훔쳐간 걸 알았는데도 훔쳐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줬는데 더 비싼 걸 왜 안 가져가고, 이 금촛대를 왜 안 가져가고, 왜 은잔만 가져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의 이야기로 볼 때는 이거 첫 번째 뷰에서는, 이 웨인 그루덤의 관점에서는 이 신부님 거짓말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신부님 정말 자유롭고, 이 신부님이 그 장발장이 훔쳐간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의 죄악됨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었구나. 그리고 이 장발장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웨인 그루덤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도덕적인 상충이 존재할 때 이제 그 웨인 그루덤이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작은 죄, 작은 거짓말 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더 지으라는 문을 열어주는 거다. 이 한 작은 죄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정직함이 더 횡행하지 않겠냐, 도덕적인 상대주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 죄를 짓고 말아야 되는 것을 본인들이 다 결정할 텐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라고 하고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맞는데, 거짓말하고 혹은 더 작은 죄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시각을 이제 웨인 그루덤 자신의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에 불순종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작은 죄도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런 도덕적인 상충, 도덕적인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 전체 구조상 너 조금 죄 지어도 괜찮아, 너 조금 그냥 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죄는 져도 괜찮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전체 구조상 맞지 않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작은 계명에 불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죠. 서로 모순된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 하나님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를 인정하자.
우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거스틴 칸트 존 머레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때는 죄 져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율법에 표현되지 않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죄와 거리가 멀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두 도덕적인 계명이 충돌할 수 없다. 이 관점의 장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목적이 결과 위에 존재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세 번째 관점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잘 받아들이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세 번째 관점이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큰 그 생명을 위해서 작은 그냥 그것들 그냥 묵과하는 그것이 맞지 않냐. 왜 그러냐면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결과가 나온 그 결과다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 이 결과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맞추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결과에 집착하고 혹은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세 번째 게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 결과를 내가 생각하는 이 결과가 맞아 라고 생각하면 작은 거짓말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거짓말 혹은 작은 죄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혹은 작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그런 도덕적인 갈등 존재하지 않아.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 갈등이 실제 존재한다. 큰 죄를 선택하건 작은 죄를 선택하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관점은 갈등은 실제 존재하지만 더 작은 죄를 선택한 사람은 죄책이 없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러면 마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 복잡하고 저걸 복잡하게 생각해. 당연히 그냥 큰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 것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의 그러한 분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 하는 거는 죄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가면 이 작은 죄 짓는 거 괜찮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당연히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갈등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아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삶을 따라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더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도덕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쪽에 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더 세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더 잘 고민하며 또한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